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는데 처음부터 그냥 주님을 잘 따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형제는 안드레라고 하는 그 형제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오늘 고기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기 잡으러 왔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측하면 잡힐 것 같은데 밤새도록 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당겨보아도 아니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말이죠. 고기 새끼 한 마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지고 당기고 그 어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포기할 수 없죠. 어떻게 하든지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버렸어요. 이제 고기 잡는 것은 이제 날이 새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오늘은 못 잡았지만 어부들은 거기에서 그냥 그만두지 않냐고 내일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일은 잡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또 찢어진 그물은 다시 깁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면 힘은 들지만은 그 고기 많이 잡힌 것 때문에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다. 이건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 예수님이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배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 배를 타고 오늘 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참 그 주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고기 잡으러 왔는데 좀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어쩔 수 없죠. 그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도망도 못 가고 그러죠. 이럴 때 도망이라도 가면 편안하지 않아요. 좀 낯도 안 뜨겁고 다른 배를 탔다 그러면 좀 도망갈 텐데 하필이면 베드로 배를 선정해서 딱 타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뭐요? 바로 그 배를 이제 강단으로 삼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강단 밑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딴 생각했다가는 들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고 저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부담이 돼서 그러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다 마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벌써 뭐 이 배에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것이 그냥 보이죠.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빈 그물을 실은 이 배, 예수님에게 들켜버렸어요. 빈 그물을 보이기 싫은데 그 빈 그물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가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다음 뭐예요? 그물을 내려야 되죠. 고기를 잡으려면 당연히 그물을 내려야 되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 말이 싹 좋게 들리지 않아요.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대낮에 무슨 고기가 잡힙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는 낮에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잡는다고 말이죠. 지금같이 막 어떤 저인망 어선, 그래서 배가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것도 아니다고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다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깊은 것은 좀 곤란하죠. 고기가 잡으라 그러는데,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깊은 것도 틀리고 또 뭐예요? 대낮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고, 또 고기를 잡는다? 아니 밤새도록, 오늘 잡힐 고기가 밤새도록 왜 안 잡히냐고. 이미 오늘은 뭐예요? 끝난 거야. 포기할 때는 포기해버려야지. 그러잖아요. 괜히 가서 또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당신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고, 나는 그래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내가 못 잡은 것을 당신이 잡으라고? 그 이치도 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밤새도록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하여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물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실은 누구예요? 지금 이 베드로 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만 깨달으면 돼요. 어쩌면. 근데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신 거죠. 그래 베드로가 이 말씀이 다 맞춰진 후에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의 반응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자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이제
노를 젓고 갑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세히는 안 썼으니까.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노를 지어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깊은 데로 가려면 10분이고 20분이고 뭐 노를 지어서 가지 않겠어요? 예, 가가지고 진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물을 내려서 이제 내린 그물을 어때요? 이제 당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이 그물을 당기는데 그물이 잘 안 올라온다 이거. 야 이거 빨리 올라와 버려야 되는데 그물이 안 올라와. 보니까 그 밤새도록 어디로 갔던 고기들이 전부 여기 깊은 곳에 있었던가 봐. 에? 깊은 곳에 몰려 있었나 봐요. 그물이 안 올라올 정도로 뭐예요? 고기가 꽉 찬 거야. 고기가. 그래 이제 이럴 때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나지. 젖 먹던 힘까지 다 나지. 집어 당깁니다. 당기는데 야 세상에 밤새도록 어디 갔다가 말이죠. 이 고기가 이 깊은 곳에 있냐고. 그래서 이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 그래 옆에 있는 배를 불렀습니다. 배를 불러가지고 이 고기를 그 배에 가득 차오고 이 배에도 채우고 이 만선이 됐습니다. 한 척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동업자인 동업자인 이 배에도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그렇게 고기를 많이 채운 후 베드로는 야 오늘 참 기분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 나를 가르쳐주는 뭔가 내가 찾아가서 물으면 대답해주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작게 해주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다. 정말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고기 잡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네가 누구냐? 너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쩌면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바닥나버린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는 이 실패의 자리, 이 실패의 자리, 정말 부끄러운 자리죠. 정말 이 자리만큼은 보여주기 싫어. 뭐라도 이걸 감추고 싶어. 그런데 이미 들통이 났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의 빈금을 잘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안 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1년을 해도 안 되고 2년을 해도 안 되고 내 일생을 두고 정말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창피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 어쩌면 내 생각이라든지 내 계획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저주나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리어 뭐예요? 이런 때에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어. 너는 그냥 고기를 잡고 육신의 종로도 하고 육신에 그걸 치우쳐서 살 너가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단다.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래, 두 배가 있었지만 누구 배예요? 베드로 배예요. 어쩌면 지금 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배를 타신 거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말씀 없어요. 베드로에게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 이거예요. 자, 깊은 곳이 있고 얕은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깊어 이런 말이 있고 사람이 참 얄팍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더 중요할 말일까요?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깊이 있자.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달 동안 우리가 신약을 통독을 합시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얕게 읽어버리면 그건 하루 종일이라도 다 읽죠.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는요, 힘써 하는 말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얕은 곳에서 놀면 빈 그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깊은 곳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형식만 있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 다른 사람은 또 설날이 돼서 내려가기도 하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우리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요, 예배 전에 10분, 20분 좋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뭐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해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하는 그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 있다 그것도 다 아세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다 와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나는 철저히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는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 얄팍한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회개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말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깊은 데로 가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몇 장 읽었습니다로 끝나지 말고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다 쓰지 말고 그냥 한 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나눕시다, 이런 거예요. 혹시 아직 도전을 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아직 한 주간이 남아있고 또 한 달도 남아있으니까 이번 명절 기간에 읽고, 또 우리 성경 읽기 그 통독방에 여러분들이 한 글자라도 써서 올리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예, 깊은 데로 가서.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깊은 곳.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10분을 해도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져야 된다고 하면 얄팍하게 하지 마세요. 바람에 날립니다. 나무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가 깊은 그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가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현실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자만과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회개하면 신앙이 날마다 깊어져 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 자만, 불순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 자꾸 회개해 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하나 뿌리를 내리고 뭐예요? 깊은 뿌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깊은 곳으로. 깊은 신앙생활. 깊은 신앙생활. 기도에 깊이 들어가자고 말이죠. 기도에 깊이 들어가자.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말씀, 그분의 입술로 나오는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고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는 그 신앙 위에다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말씀만 받고 끝난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요. 이런 참 시대가 각박해지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없어. 어떤 사람은 이제 또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갈새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혹시 뿌리라도 내릴까 싶어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말씀 플러스 뭐예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삶. 그 삶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말씀을 불신해버리면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떤 방법, 그거 의지하면요, 빈 구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뭐요? 참 믿음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짓이요, 거짓.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이 말씀을 주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자꾸 돌이켜서 우리를 믿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자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 왜 계산하죠? 못 믿어져서. 내 경험으로 자꾸 못 믿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믿어버려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자나 깨나 자든지 깨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니까. 그러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해서가 안 돼요. 내 경험에 의지해서. 또 다른 사람의 들려주는 그 이론을 의지하고 그 다른 사람의 체험을 의지하고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적은 나입니다. 나 자신. 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과 내가 주인이 딱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육신에게 속아서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수 믿게 한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복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자신만만해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겁할 노릇이에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책망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뭐예요? 또 이 바닷가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또 거기 찾아와서 뭐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뭐예요? 또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무릎을 꿇었다.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다짐을 시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는 이 순종, 그게 뭐예요? 말씀과 믿음과 그 믿음의 결실이 뭐예요? 순종. 순종.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산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경험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현실과 맞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그물을 내려야 돼. 내려야 고기를 잡죠.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물 내리지 않으면 고기 못 잡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물을 악까지 채우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마지막으로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밤새도록 안 잡히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걸려서 2배에 가득 채웠다고 말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는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는 선생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돼야 돼요.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고, 고기 잡은 이 일 때문에 다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너를 통해서 방금 이 고기 잡는 기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하는데 수천 명 회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왔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조금 형통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가치의 몇백 배다 그 말이에요. 몇천 배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 운동이 일어날 그런 교회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동산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만 던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깊은 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있어. 근데 이 깊은 곳에 안 가. 우리는 그냥 얕은 곳에서 그물만 열심히 당기면서 땀 뻘뻘 흘리고 아유 안 되네. 전부 안 되는 것밖에 체험 못하는 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깊은 데로 가라.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을 건지시겠다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런 마음이 와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겨우 주일날 겨우 가서 내가 자리에 앉았다가 왔구나. 주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아요. 주님은 깊은 곳, 말씀의 깊은 곳, 기도의 깊은 곳. 그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 깊은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최고의 가치 있는 물고기에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문이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정말 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깊은 말씀의 묵상 꼭 기억합시다. 너무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깊은 말씀의 묵상부터 하자고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냐고 막 우리가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한 이런 큰 계획을 가지셔서 뭐예요? 우리 개개인을 부르셨다. 이 깊은 말씀 묵상, 그럴 때 우리는 회개와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베드로처럼 사명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설날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믿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믿게 하심을 주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깊은 믿음을 주시고 깊은 순종의 축복을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